2010년도에 아프리카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담은 영화 울지마 톤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고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1962년 부산의 한 가난한 집에서 10남매 중에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인 부모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송도 성당을 다녔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87년도에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군의관으로 입대하였으며 1991년 4월에 전역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꿈꾸어왔던 사명의 길을 가고 싶어서 1992년 광주 카톨릭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사제, 즉 신부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39살의 나이로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의 선교 사제로 부임하였고, 이 톤즈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로 불리는 곳이며 오랫동안 수단의 내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지역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말라리아, 콜레라로 죽어가는 주민들과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흙담과 지풀로 지붕을 엮어서 병원을 세웠고, 또한 병원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깊은 오지까지 가서 나환자들을 사랑으로 안고 돌봐주셨습니다. 신부님의 열성과 노력이 소문나고 또 많은 후원이 생기면서 후원자들과 함께 원주민들과 함께 벽돌로 병원 건물을 세워서 확장했습니다. 또한 톤즈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총을 들고 전쟁놀이를 하고 싸움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니 그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웠고, 또 이태석 신부님은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를 치면서 작곡도 하고 노래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분의 영화에 보면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장면도 나옵니다. 총과 칼을 들고 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쳐서 브라스 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서로 화합하게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의 브라스 밴드는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세를 떨쳤고 정부 행사회를 비롯한 많은 행사에 초청돼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2008년 11월에 휴가차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 4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의사이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며 봉사하다가 그만 몸이 병들었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2010년 1월 14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48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신부님이 가르쳤던 가난한 톤즈의 시골 아이들이 자라서 신부님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고 자라난 아이들 대략 60여 명의 아이들이
의대, 약대 진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의대생만 57명이 나왔답니다. 이제는 신부님이 사랑하고 키운 제자들이 자라서 작은 이태석이 되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아프리카 수단에 새로운 생명들을 피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3살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신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외아들이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식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면 아마도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차마 보지 못할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땅에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레드카펫을 깔아 드리는 겁니다. 2000년 전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2가지 옷만 몸에 걸칩니다. 겉옷, 속옷. 속옷 하나에 겉옷으로 요즘처럼 우리 이렇게 잘 재단된 거 아니에요. 그냥 천을 몸에 둘둘 두르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이 겉옷을 벗어서 이 천을 벗어가지고 이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겉옷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 드린다는 것은 위대한 왕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부패하고 무능한 헤롯 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이 썩은 종교인들을 심판하고 위대한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여서 우리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 이들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새 나라,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침묵하고 계신데 어리석은 민중들만 환호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신이신 예수님은 이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경배와 찬양을 다 받아들이셨을까? 어쩌면 죽음을 앞에 놓고 찹찹하셨을 텐데, 저 군중들이 지금은 환호하지만 저들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냥 다 받아들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어퍼컷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실 일은 절대 없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때 예수님은 무척 겸손하셨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 자신의 행적을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조용히 사라지셨던 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이 군중들의 환호와 영광을 받고 싶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요, 어리석은 군중들을 향한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세대, 시간 속에서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서의 구원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은, 하나님은 모든 세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즉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할아버지도 구원하시고 아버지도 구원하시고 저도 구원하시고 제 아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대의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50년, 100년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도, 이집트도,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아메리카도, 대한민국도 구원하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전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환호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환호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의 영광과 환호에 응답하면서 죽음으로써 신의 선물을 그들에게 줍니다. 신의 죽음으로 어리석은 군중들에게 신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군중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어디 나오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 날마다 숫자들이 더해졌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게도 요 본문 말씀만 생각해도 수만 명은 되겠죠. 그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길 대략 한 6만 명 전후로 봅니다. 그럼 그들 중에 몇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깔고 환영하던 사람, 그리고 며칠 만에 종교 지도자들의 책략에 속아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며 소리지른 그 군중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은 군중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환호와 예배를 받으시고 죽음으로 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간의 구원은 신의 죽음을 대가로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죽음을 대가로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누가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에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입니다. 예수님, 저 돈이 필요하니까요 100만 원만 좀 주세요. 제 발목이 아파요. 발목 좀 고쳐주세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요 한 50년 정도는 더 살 것 같은데 풍요롭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하실 건가요? 신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믿으세요? 얼만큼 믿으세요? 나를 기대하라. 야, 하나님 기대합니다. 얼만큼요? 요만큼요. 내게 구하라. 여러분들은 얼만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을 믿으세요? 얼만큼 기대하세요? 얼만큼 구하시나요?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존경과 영광을 받으면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수단에 들어가서 가장 꽃다운 젊음을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이태석 신부님께서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산다고 실망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의료인, 음악가, 종교인들이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신부님이 더 보람있지 않을까요? 비록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작고 좁은 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몰되지 마시고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큰 꿈을 꾸면서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걸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을 꾸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복된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